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초심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마음을 참 새롭게 했지요. 올 한 해는 멋지게 살아보리라. 올 한 해는 후회 없는 한 해로 살아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심하여 출발한 한 해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때 먹었던 그 마음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여기 대부분이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처음처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처음 직장에 출근을 할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이 있지요.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처럼 정말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목해하는 목사는요,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고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잘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초심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하면은 믿음의 대명사예요. 노아 하면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당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가요, 홍수가 끝이 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요, 술에 취합니다. 만취가 되어서요, 옷을 홀라당 다 벗고요, 그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넘어져 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겸손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어리석은 자인데 이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겸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 왕이 되고 난 후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역겹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악신에 들게 되고요, 변질해버리고 타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서요,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부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가 죽어나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버릇없이 되고 변질되는 것이구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화상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아브라함 하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그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정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믿음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풍요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가면 부요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도착을 했더니 기근이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남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집트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됩니까? 아내의 살해를 애굽 왕에게 빼앗김 당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애굽 왕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되찾게 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돌아와서 한 일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목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내 빼앗김 당하고 거기서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잘 굴려서 내 생각대로 하면 만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일이 꼬이고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맨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 없이 꼼수로 내 생각으로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본문의 예배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겉으로 보면 사람은 이렇게 다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봐도 뭐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비슷하잖아요. 목사들의 모임에 가면은 다 비슷해요. 가르마 타고 넘기고 아주 멋집니다.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가 바르게 잘 설정되어 있고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의 삶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수고는 수고대로 해요. 엄청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딱 한 줄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한 달 동안 힘쓰시는 우리 마산유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예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바른 관계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끝에 또 고생이 따라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살아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의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고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많아졌으므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종도 많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동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은혜와 복이 맺는데요, 그 은혜와 복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눈만 뜨면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목초는 한정이 되어 있지요. 가축들은 먹여야 되니까요. 한정된 그 공간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요가 한편으로는 축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준 부요가 한편으로는 어려움과 시련으로도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오면은 오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은혜가 없으면은 없는 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아쉽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많아지는 대로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만큼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큼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120명 문도로 시작을 했던 교회가요 3,000명이 들어오고요 5,000명이 들어오면서 대형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부흥 속에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제 문제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구제 대상에 들어가 있고 누구누구는 구제 대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원망과 불평이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자주자주 경험되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공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 성공 때문에 찾아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 넘어서 또 산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재산이 넉넉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식된 많은 재산과 함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다 보니까요 목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잦게 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생겨져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눈만 뜨면 종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곳이 있다면 딱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있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는 문제없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순풍에 돛 달고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정말 순풍에 돛 달고 가는 한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문제 없었던 한 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문제가 많은 가정,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많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다루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8절에서 조카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언쟁이 오가죠. 그리고 급기야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 보여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얼마나 부부가 좋았으면 결혼해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언쟁이 높아지고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서 어른인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우리는 다투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편이니까, 우리는 친족이니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자, 이 말은 다 잘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싸우지 말자 이래 놓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땅을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남은 것은 내가 할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해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자, 언선 높이지 말자, 여기까지는 잘하지만은 자존심을 죽이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기득권을 상대방에게 이양하는 것은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카와 이 롯과 아브라함은 조카와 삼촌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문의 가장이에요. 그 시대의 가장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부터 빌붙어서 온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요, 조카 롯에게 딸릴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삼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남은 것 할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싸우지 않으려면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나를 부정하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지는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자유롭고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긴장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내가 장사하고 있는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이 개업을 했다, 하나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를 한다, 하나도 긴장 안 됩니다. 하나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잘 아실 것입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결혼을 하고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엽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녀는 찾아주는 모든 고객에게 매우 정직하고 친절했어요.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작고 협소한 구멍가게였지만 트럭으로 물건을 구입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근처 가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이 감소되면서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처 가게의 폐업을 염려한 이 미우라 아야꾼은요, 그때부터 물건의 양과 종류를 줄이고요,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집에는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서 건너편 가게에서 물건을 사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수입은 줄어들었겠지요.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쓴 소설이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빙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도 물론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엄청난 부수가 팔리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저는 승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삼촌의 제의를 받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요단의 들이었습니다. 보니까 눈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물이 우선 넉넉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목초가 무성하지요. 그래서 목축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하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삼촌이 허락해 준 기회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해라고 했으니까 먼저 선택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건 죄 짓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중요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보는 것으로 선택을 했지만은 사람의 눈이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지요.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도 있지요. 제대로 보기는 보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롯은 놓친 것입니다. 목이 너무나 좋습니다. 넉넉하고 풀이 풍성합니다. 무성합니다. 목축하기에 이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곳으로 그는 옮기죠. 그리고 어디에 삽니까? 그 지역 도시에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장막을 옮겨서 부자들만 산다고 하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해버릴 때 가지고 있었던 것 쫄딱 다 불태움을 당하게 되고 몸만 빠져나오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완벽해 보였지만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반절은 안 보이고 후반절에 있는 요 말씀 말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배워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게 좋은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탐욕에 마음이 빼앗김 당하게 되면 지금 선택해서 하는 일이 망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그것을 충족하고 이루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롯은 나중에 소돔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맙니다. 일평생 동안 수고의 땀을 흘려서 모아놓던 모든 재산들이 다 유황불에 태워지게 되죠. 그걸 롯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이 이런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그렇게 고독하거나 적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24시간 주목하며 우러러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또 옆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뿐만 아니라요, 자손도 셀 수 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대조를 발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롯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을 놓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게?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과 인도와 보호를 롯은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 한마디 잘 들어도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를 듣고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말 여러분들 내 머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쩔어 예배 자리에 없습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말씀 없는 길로 갑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말씀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머리를 짜내어서 묘안을 가지고 달려갈 때가 아니라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고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 그 길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길로 갈 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본질적으로 중요한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냥 쓱 볼 때는 롯이 훨씬 더 현실감 있어 보이고요, 처신을 잘한 것 같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죄를 그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한심한 영감처럼 보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시겠습니까? 목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처세술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민첩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이 좋은 곳을 선택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입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완벽해도 거기에다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열심까지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수고의 열매를 여러분 얻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마음쓰림이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고 말씀의 원리에 맞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하고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그곳에 물이 많고 목초가 무성해도 선택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사업도 직장생활도 목회도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목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록 물을 찾기가 힘들고 풀을 구하기가 힘든 가나안 땅에서도요, 아브라함은 되게 하시잖아요. 요단에 덜 좋은 거 다 차지했습니다. 롯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밭토, 그 가난, 그 본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을 선택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부가 되게 하시고
자손을 많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우리 마산유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다 믿음으로 통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이 땅의 복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했듯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중심,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 흘러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